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살아온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찬송가 486장입니다. 찬송가 486장입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7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가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네 말만 듣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아멘. 네.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26장에서 이삭의 우물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모리아산의 죽음의 순종까지 통과했던 이 이삭, 아버지의 그 실수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땅을 벗어나지 않고 결국에는 우물을 파는 아버지 때 팠던 그 우물들을 다시 파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그로 말미암아서 그랄 왕 아비멜렉 혹은 군대장관으로 하여금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라고 인정받았던, 오히려 늘 빼앗기고 매맞고 밀려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상은 대적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오히려 더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고 참 인정받았던 그런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1절에 이삭의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26장과 27장 사이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금 흘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그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나이가 들어서 뭐 노안 혹은 침침해지고 그야말로 이제 흐릿해져서 잘 보지 못하는 이런 그런 정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특별히
이런 구절로 잘 보지 못했다, 어둡다라는 이 구절이 굳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그 사람의 어떤 육체적인 어두움뿐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어두워지고 또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엘리 제사장도 이런 구절들이 있죠. 그가 나이 많고 또 몸이 비둔하여 눈이 흐릿하여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무엘 시대에 그 두 아들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하고 나무라기보다는 그냥 타이르듯이 했던 그런 엘리 제사장의 모습, 심지어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그 한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쳐서 기도하다 지친 그 여인을 향하여서 술 좀 그만 마셔라 라고 할 만큼 참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분별력이 그야말로 바닥을 치는 듯한 이 엘리 제사장의 모습이 그가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였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와 비슷하지는 할런지 그렇지 않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이삭의 모습도 사실 부정적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삭의 모습과는 굉장히 좀 우위의 그런 이삭의 모습이죠. 아니나 다를까 뒤에 이어지는 모습을 보면 에서를 육신의 장자 에서를 불러서 그를 향하여서 하는 말이 2절에 보면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라고. 아마 나이가 많이 들고 눈도 침침하고 계속해서 시력이 떨어지고 그야말로 이제 잘 분간하지 못하게 되었으니 아마 곧 본인이 죽게 될 날이 가까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이삭은 지금 이 사건 이후로 거의 한 40-50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이 밧단 아람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치고 거기서 20여 년을 그렇게 고생하고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돌아오고 나서 또 20여 년을 더 살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랫동안 더 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느낌으로는 이제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까 이런 일을 계획하고 지금 진행을 하는 것이죠. 에서를 불러서 하는 것이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배불리 아주 기분 좋게 맛있게 잘 먹고 그 좋은 기분을 가지고 너를 마음껏 축복하게 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계승이라고 하는 축복의 이 흘러가는 이 통로 혹은 그 축복의 기도를 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참 이삭이 어떻게 이런 생각과 마음과 또 요구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큰아들이니까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분명히 에서와 야곱이 쌍태로 복중에 있을 때 물론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응답을 주셨지만 남편에게 당연히 이 하나님의 그 응답과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큰 자가 어린 자를 작은 자를 섬기리라라는 그런 말씀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만큼의 이 이삭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 마음이 늘 의구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그가 끝까지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만족과 욕망 이것이 앞서게 되고 우리 가문을 좀 더 그럴듯하게 이어줄 만한 아들로서 이 두 아들 중에 사실 뻔히 보면 비교도 되지 않죠. 혼자서 아주 담대하게 그리고 거칠게 그리고 누구 앞에 내놔도 꿀리지 않을 만큼의 그런 모습이 사실은 에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마 아버지로서 자신의 집안과 자신의 대를 이을 만한 그런 아들
기왕이면 남들에게 보여주기도 좋고 또 남들에게 칭찬도 받고 인정도 받고 실제적으로 뭐 돈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출세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잘 돼 있어 보이는 이런 에서가 훨씬 더 좋아 보였을 것이고 더군다나 육신의 장자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당시 이런 그 흐름에 대해서도 이삭이 많은 비중을 그에게 차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그 에서를 불러서 이 어마어마한 일을 치르려고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어머니 리브가가 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에서가 사냥하러 간 그 틈을 타서 야곱을 불러서 네 아버지랑 에서가 여차여차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서 8절에 보면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대로 그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가서 얼른 염소떼에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가져오면 내가 맛있는 별미를 요리할 테니까 네가 들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라라는 그런 이 리브가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삭보다는 이 리브가가 더 깨어 있는 것 같고 하지만 사실 그것을 지금 성취하는 방법이 결국에는 거짓과 속임을 통하여서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이 리브가의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 야곱도 사실은 더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축복은 받고 싶지만 도저히 이것이 계산이 안 됩니다라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계산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면 내 살이 매끈매끈해가지고 곧바로 들통나고 그러면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나 그리고 리브가나 그리고 야곱이나 사실 또 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집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축복의 그 계보를 이어가시는 이 하나님의 계획과 그 마음 여기에 온전하게 집중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사람이 사실 한 명도 제대로 없는 그런 상태로 서로의 어떤 그런 편견이라든지 자기의 한계 그리고 뭐 인간적인 그런 욕망 이런 방법들이 더 여기 앞서서 얽히고 설킨 채 더 복잡한 이 문제 상황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다시 말씀드리면 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이 모습이 너무 좀 그렇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그의 노년에 자식들을 불러서 12아들을 불러서 축복할 때에 아들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기도 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들들이 가문과 각자 지파를 이루고 수백 년, 거의 1000년 가까운 그 시절이 흐르는 동안에 나라와 민족을 이루고 그 각 지파의 어떤 그 성격과 하나님께서 흘려보내주시는 그 축복의 흐름과 그 통로를 내다볼 만큼 참 대단한 영적인 깊이와 통찰력을 가지고 축복 기도를 해줬던 사람이 사실은 야곱입니다만 이삭은 전혀 지금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는 이 구절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뭐 어떤 직분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세움받고 인정받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 귀한 일이지만 그냥 자동적으로 내가 나이가 맞는다고 해서 신앙의 연수가 더 된다라고 해서 내 신앙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건강하고 바르게 깨어있냐라고 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여줍니다. 그가 과거에 어떤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과하고 어떤 믿음의 흔적, 어떤 칭찬과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온전하게 세워서 깨어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나 이 욕망이 더 앞서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영적인 무지나 분별력을 놓쳐버리는 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평생토록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이 든다고 해서 나이 먹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신앙의 권위나 영적 통찰력, 분별력이 있고 영적인 권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어 있어야지만 이 모든 상황과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 앞에 또 뜻이 흘러가는 이 귀한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요즘 시대에 특별히 교회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그런 목회자들이나 혹은 교회 지도자들 그런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말 젊은 시절 아니면 정말로 그들의 평생토록 하나님 앞에 쌓아왔던 이 많은 커리어라든지 여러 가지 업적들 그들이 행했던 이 참 인정받을 만큼의 대단한 일들은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는 정말로 진실했고 정말로 성실했고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것이 틀어지고 익숙해지고 그리고 그 영적 긴장감을 놓치게 되니까 잘한 것처럼 늘 그렇게 사실 것처럼 보였지만 어느 순간 그것이 또 다른 사건으로 드러나게 되었을 때는 의외의 혹은 정반대의 어떤 결과나 선택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지금의 모습보다 앞으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나의 신앙의 방향이나 그 깊이가 흔들리거나 흐트러짐 없이 그냥 저절로 자동적인 신앙의 성숙이나 자라나는 그런 공식은 없습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붙잡고 기도하고 엎드리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이 믿음의 싸움이 있어야지 그것이 없이는 그냥 시간이 흐른다고 내 영성이라든지 기도의 깊이나 어떤 영적 권위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토록 감당하고 치러야 하는 고단해 보이지만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음으로 잘 감당하게 될 때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친밀함 또 은혜 또 이것이 우리 삶의 아름다운 믿음의 마지막 이 마침표로 찍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특별히 내 눈이 혹은 나의 영적 분별력이 흐려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 또 저희들에게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순탄한 또 평탄한 인생을 산 이 이삭의 모습 그러나 그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이 그 평탄하고 무난한 그의 삶이 오히려 나중에는 익숙해지고 또 무뎌져서 그의 나이가 들었을 때에 오랜 시간이 흘렀을 때에 그저 육신의 눈만 침침해지고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또 어두워지고 막혀버린 참 이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흘려보내시고자 하시는 그 거대한 영적인 축복과 유산의 이 사건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또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으로 것들을 결정하고 또 그걸 흘려보내고자 하는 참 어리석어 보일 만큼의 이 이삭의 이 모습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나의 영적인 신앙 곡선이 올라가지 않음을 늘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직한 믿음의 싸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 붙잡고 내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늘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와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분주함으로 어수선함으로 때로는 내 삶에 참 여러 가지 힘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예수님께 또 말씀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바라보지 못하도록 또 흔드는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늘 예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도 의지적으로 또 하나님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겸손하게 또 늘 기도로 순간순간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적으로 참 대단하고 또 드러나고 이런 모습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적 분별력이 묻어지지 않고 막히지 않고 야곱처럼 정말로 자녀들의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할 수 있을 만큼의 참 대단한 믿음의 축복과 유산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붙잡고 교회와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정치 의정자들을 위해서도 세계 곳곳에 많은 고통과 신음과 전쟁과 기근 또 재난의 이 많은 상황들 속에서 또 힘들어하는 또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많은 생명들 또 나라들을 위해서도 또 특별히 또 우리 다음 세대와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선교사님과 또 그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환우분들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가운데 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 위해서도 그리고 또 우리 가족과 친척, 이웃의 영혼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도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 중심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또 서나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이곳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 익숙하게 내 신앙의 패턴만 잘 유지하면 내 신앙이 더 성숙하고 깊어질 것처럼 착각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실로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고 붙잡고 씨름하며 내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들 감정도 차고 쳐서 복종시키는 참으로 나이가 깎여지고 죽여지는 끊어지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싸움이 죽어지는 싸움이 날마다 내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원하는 것들, 내 하고 싶은 것들 다 하면서도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하게 포장을 한다고 한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결국 그 신앙은 자라거나 성숙하거나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시간만 지나고 영적인 거만함과 교만함으로 또 포장될 수밖에 없는 참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깨어서 정직하고 진실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모든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이 하루의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의 믿음의 선한 싸움들이 또 쌓이고 쌓여서 한 주간에 또 한 달에 또 1년에 그리고 10년에 우리의 평생토록 하나님 남은 생애 가운데 이 거룩한 믿음의 싸움이 계속해서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판단과 기준과 경력의 그 싸움이 아니라 오늘 이 하루 말씀의 싸움, 기도의 싸움, 이 우리 싸움을 오늘도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과 의지와 결단으로는 하나님 무너지고 때로는 쓸려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늘 성령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또 함께 하심을 구하면서 나아가오니
오늘 하루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많은 상황과 일들 또 예기치 못한 상황들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과 마음과 뜻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로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정말로 믿음의 상황들과 여건들 더 많이 허락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이 순간순간마다 주님 바라보며 주님 기억하며 또 주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고 메인 바 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고 그것이 나의 믿음의 정말로 노하우로 정말 나의 믿음의 힘으로 내 안에 계속해서 쌓여져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때마다 혹은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열어주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그 믿음의 지경들이 참으로 하나님 더 열려질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또 세움받고 또 부름받은 먼저 부름받은 자들 가운데도 더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믿음에 준비된 그릇 가운데 사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잔을 올리며 또 그릇을 준비하는 심령 가운데 더 넓은 또 더 큰 하나님 믿음의 지경이 열려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교만과 거만의 그릇이 깨어지고 겸손과 순종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 내 스스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늘 살아가는 이 중심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셨기 원합니다. 겉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의식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살아갑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 내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중심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왕년에 내가 그처럼 많은 일들을 했고 그처럼 많은 특별한 사건과 은혜와 체험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그 믿음이 그 기도가 식어져 버리고 그 신앙의 깊이가 얕아져 버린 채 영적인 분별력을 놓쳐버린 채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과 그 습관에 익숙해져서 늘 하는 말이 그저 몸이 편하고 즐겁고 재밌고 놀고 예전에 다 했다라고 하는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참 부끄럽고 두려운 그런 말들을 쏟아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우리 어리석음 또한 우리의 그 참 어리석은 그 모습들을 보게 하여 주셨기 원합니다.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표대를 향하여서 오늘 이 하루도 힘껏 달려 나아갈 수 있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그 생명의 그 모든 이유는 그저 내 욕심대로 내 마음껏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복된 귀한 생명의 시간이기에 힘을 다하여서 목숨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중심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래서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삶의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평생토록 온 이 하루 이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중심과 싸움 하나님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밀려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또 유혹 가운데 벗겨지고 또는 의지가 약해진다고 할지라도 다시 결단하고 일어나고 다시 엎드리고 다시 간구하고 다시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의 잃어버렸던 그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찾고 엎드리며 그 자리에서 버티며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내 가정에 하나님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바로 깨어서 있을 때에 하나님 막히지 않는 하나님 기도의 그 우물과 그 뚜껑이 열려져 있을 때에 반드시 그 심령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가문 가운데 주시는 말씀과 은혜의 그 길들이 하나님 막힘없이 흘러가고 준비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그렇게 끼어있는 이 가정의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것들 정말로 내가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될 그 시간과 장소와 이 모든 것들 잘 구분하고 결단하며 드려질 수 있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과 사랑의 헌신과 이 모든 것들은